2020년 4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은 1212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염소를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본문의 해설이 필요합니다. 에스겔 48장을 반으로 딱 접으면 24장이죠.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백성을 향한
회개의 촉구와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미 말씀을 전했습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열방의 우상 숭배와 함께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모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열방에 대한,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33장부터 48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3장에서 37장까지의 말씀은 계속 회복에 대한 메시지, 미래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이 암담한 시기를 어떻게 바벨론 포로의 시간들, 유배의 시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서야 되는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38장과 39장이 없다고 치면 바로 연이어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이 회복되고, 이제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었고 기업이 회복되었다면, 이제 다시 성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사, 제2 제도가 회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되면 좋은데, 그 중간에 오늘 어제 38장 본문과 오늘 39장의 본문이 있는데요, 이제 곡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과 연합군이 함께 평안한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징벌하시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장 39장은 좀 독자적인 단락으로 볼 때에 이것이 어느 시점의 이야기인가, 이것이 많은 학자들에게 이제 계속 연구되어지고 있는데요, 본문 그대로 우리가 읽어보면 이것은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스라엘과 곡 연합군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38장 39장 21절 20절까지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곡 연합군이, 다시 말하면 서쪽의 지중해를 제외하고 동쪽, 북쪽, 남쪽 모든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이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점은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38장 8절에도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리고 16절에도 끝날에 마곡의 땅의 통치자 곡이 많은 동맹군을 거느리고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39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침략자 곡이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멸망의 이야기가 너무나 상세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곡 연합군의 멸망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먼저는 39장 1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산 위에 너희들을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이제 이 날이 이루어질 텐데 내가 말한 이 날이 그날이 이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히 거하던 어떤 미래의 어떤 날에 곡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야말로 서쪽 지중해를 제외하고는 모든 열국들을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시기에 여호와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게 할 텐데, 이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곡의 연합군이 패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7절에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이제 앞으로는 이후로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 곡 연합군 비롯한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좋아했던 좋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협력했던 협력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침략했던 모든 국가들까지 이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모든 열방들이 알게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곡과의 전쟁, 그리고 곡 연합군이 패배하는 삼중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날이 올 때에는요, 얼마만큼 이 전쟁이 완전한 승리로 이스라엘에게 돌려지냐면 7해 동안의 땔감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무기들을 가지고 다 태워서 땔감을 쓸 정도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공격했던 적국들의 그 모든 그 전쟁을 처리하고 시체를 처리하는 동안이 7달 동안이 될 것인데요, 그 시기는 바로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시기이고, 이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처리하고 정리하고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이 시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2절에도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14절에도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16절에도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각종 새와 짐승들에게 인자야 예언하라. 이 모든 시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하나님의 백성을 노력했고 침략했던 이 모든 적국들의 연합국들의 시체의 그 살과 피를 짐승들과 새들이 아주 마음껏 먹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전쟁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9장 21절에서부터 29절은 다시 한번 에스겔 1장부터 39장을 마무리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38장 그리고 39장 1절에서 오늘 읽은 19절까지의 말씀을 먼 미래적인 사건, 요한계시록에도 마곡과 곡의 연합군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문맥 가운데서 말씀을 믿고 있는 복음주의, 또는 조금 더 깊이 나가면 말씀을 특별한 상황에 해석 없이 그대로 읽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열국들 연합군의 전쟁이 오늘 이 시대에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정세를 유심히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 마태복음 25장에 또 24장에 그리고 다니엘서의 이야기들과 함께 계시록까지 볼 때에 열왕들의 여러 민족들의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는 것도 실은 이 시기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곡과 마곡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는 그 시점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는 시점이고, 이 시점이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임하는 시기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날 권능을 보게 하리니. 22절입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에스겔 1장부터 39장에 총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 유배 시간을 끝나고 고토로 돌아올 그때가 바로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는 자기 백성에게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배우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요. 또 이 첫 번째 바벨론 뉴스를 끝나고 유배를 끝나고 고토로 돌아오는 이 시기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당시 열국들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여러 민족, 여러 열방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여호와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어 썼느니라. 예전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었지만 25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언약에 기초한 이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26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이제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제 만민 중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며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패배와 유배는 여러 민족들의 눈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한계와 무능력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사고에서는 그 민족이 패배할 때는 그 민족의 수호신까지도 패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70년의 바벨론의 이 포로 시기는 열국들 앞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열국들 앞에, 특별히 바벨론과 페르시아 앞에 여호와는 무능력한 신이다, 여호와는 참으로 능력이 없고 한계가 많은 신이다, 마치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를 증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은요, 이제 그 민족들이, 유다 백성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민족들은 유다의 멸망과 유배가 이스라엘의 죄, 곧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를 징계하시는 여호와의 심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한번 오세요라는 말을 하기도 어려울 만큼 한국교회 위상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이름이 찌밟히고 있고 그들에게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있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패역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물질에 두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돈을 주인으로 섬겼고 권력을 주인으로 섬겼고 세속의 쾌락과 음란함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겼기에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받는 것이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한국교회 이름과 위상이 떨어진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 아닌 것을, 전능하지 못한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시간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패역하고 굳은 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한국 땅에 우리 성도들의 위치를 세워주실 것이고 한국교회의 위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패역한 거지 하나님이 연약한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지 하나님이 연약한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70년 포로 시기도 마찬가지고요. 고개 연합군의 전쟁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특별히 마지막 말씀,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27절 말씀입니다.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남종 여종에게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눈이 가려져 있고 기가 막혀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여호와의 영을 쏟아부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나에게 이와 같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야 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령을 쏟아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 26절의 말씀, 부끄러움을 품고 하나님께 범한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가지고 예전에 주님을 배반했던 것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 나갔던 것에 대해서, 음란했던 것들에 대해서, 교만했던 것들에 대해서, 권력을 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 뒤에 내팽겨쳤던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품고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런 회복이 내 삶 가운데도,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땅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가정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고토로 돌아올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고토로 돌아올 70년 동안에도 우리 힘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모든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가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을 저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을 만민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성도들과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들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한국 땅 가운데 떨어진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많이 더럽혀지고 떨어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저의 잘못이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잘못임을 회개합니다. 부끄러움을 품고 주님께 범한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이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는 다시 한번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영상의 자막에 따라 함께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